여러분이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목사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그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참 마음에 참 느낌이 옵니다. 우리 신일교회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벽에 오신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긴 시간을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출근도 하시고 또 자녀들 이렇게 시간이 바쁘니까 저도 조금 빨리, 저희 교회 새벽 기도는 제가 설교 10분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부족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위대한 여인인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거기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하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 거기서 나갔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말이죠.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간에 읽을 때도 예수님 중간에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1차적인 반경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 땅을 예수님께서는 큰 구원의 어떤 계획 속에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대단히 특이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이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가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구나 하는 걸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장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놓여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1장 다음에 12장에는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음에 13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닫아버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쉽게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 오늘 여러분 우리가 21절 읽었지만 21절 바로 전에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15장 21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나가신 것은 유대인들과 충돌이 심하고 심해서 더 이상 유대 땅에 잠시라도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이방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배척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 충돌을 했을까?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는 메시아, 그들에게 이 정치적인 힘을 주는 메시아, 군사적인 힘을 주는 메시아, 경제력, 정치력, 이런 것을 갖다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왜냐하면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적어도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이 열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광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피해서 도망을 가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코드가 잘 맞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빵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에게 정치적인 독립 주권을, 로마의 주권에 빼앗긴 주권을 돌려주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 뭘 주고 싶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주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주고 싶은, 여러분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소유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걸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언약을 맺는 것인데,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소유하는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그저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주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내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염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으로 갔는데 거기서 말이죠,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요, 이것은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본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건 단순한 상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메시아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말이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이방 여자가요, 예수님 뒤를 따라와 가지고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는데 좀 보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 여자의 고백이 정말 그 고백대로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앵무새처럼 말이죠, 신앙은 없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단순히 모욕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개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혹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아? 너는 혹시 자녀와 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의 대답. 첫 번째는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주여, 첫째는 옳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가 뭣도 없이 그냥 자기를 팍 낮추는 이 정도라기보다는 이 여자 속에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 말이죠. 옳소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고 하는 그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 대답이 이게 압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두 번째 대답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하는 이 두 번째 대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럼 여자가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무슨 말? 여자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녀든지 개든지 내가 알기로는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자녀든지 개든지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나온 것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나온 것인데 부스러기든지 떡이든지 주인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떡 달라고 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접수가 조금 되시나요? 조금 더 설명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말하는 부스러기가 뭐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앞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 여러분 아마 이 여자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아마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언제 주님한 당신께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 걸린 거 이거 고치는 거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생각하는 부스러기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생각하는 떡은 도대체 뭐죠?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떡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메인 디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는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소유하는,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을 내가 통째로 소유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죄송하지만 통째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통째로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가진 특권이라요.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여자가 말하는 떡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말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여자는 부스러기가 뭔지, 떡이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예수님 앞에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표현을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하와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훈련 받는다고 안식년 때 처음으로 하와이를 갔는데, 저는 하와이 가기 전에 하와이가 그냥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천국은 아니더만요. 그냥 그래요. 제주도 같아요. 그냥 하와이에 갔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하와이 한번 가보자. 네. 말이 지금 잠깐 잊어먹었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여보, 우리도 하와이 한번 가보자. 하와이가 정 안 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 내가 당신한테 내가 하와이 가자고 하냐? 안 되면 제주도라도 가자고 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내가 당신한테 하와이 가자고 했냐? 안 되면 제주도라도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은 꿈에도 소원이 제주도 가는 것이 소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하와이 가자고 했냐? 제주도라도 가자, 그 말은 빚을 내서라도 가자, 그 말이에요. 하와이로 가자, 그 말이. 나는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정 안 되면 제주도 가자 하는 말은 알아서 기라, 그 말이죠. 하와이 가자,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하와이 가자고 했냐? 안 되면 제주도라도 가자, 그 말은 나는 제주도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하와이 가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떡 달라고 했습니까? 안 되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나는 정말 떡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이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 정말 이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 특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 나 그거 진짜 그걸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나온 것,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거,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 귀신 들려 병 걸린 거, 나 이거 부스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 땅에서 오셨어요. 왜 왔습니까? 염증을 느끼신 거죠. 유대인들,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뭐가 떡인지 뭐가 부스러기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빵을 먹는 것, 정치적인 주권을 회복하는 것, 군사적인 힘을 가지는, 이걸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안 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염증을 느꼈어요. 근데 이방 땅에 왔는데요, 이방인 여자가 하는 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나온 병 고치는 거, 이거 부스러기에 불과한데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떡도 가지고 부스러기도 가지고 너는 다 가져야 돼. 여러분, 영국의 샌디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한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가까이 육성처럼 들었던 경험이 자기한테 3번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들었던 기억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때 말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신앙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혼자서 떨어져서 해변가를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성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야, 나는 너 하나로 족한 거야. 이게 샌디 밀러가 들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책 제목이 족한 사랑이에요. 나는 샌디 밀러 너 하나로 족한 거야. 나는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너가 나의 전부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나의 떡이야. 너가 나의 모든 것이야. 샌디 밀러가 그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그 말에 저는 감동이 돼요. 나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랐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네, 거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에게 뭘 주겠느냐? 네. 나는 너 하나로 족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으로 족하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압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천사장이다, 천사의 제일 우두머리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싸구려가 돼버려요. 왜? 천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무슨 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 자신, 삼위일체라는 말 아십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 당신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샌디 밀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나의 떡이야 그 말입니다. 너가 나의 전부야.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우리가 물질을 드는 것 다 하나님 귀하신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지장 없죠. 우리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죠. 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온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죄로 팔려간 우리의 영혼, 죄에 무너지고 죄에 팔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 당신의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체를 얻고 싶은데, 내 자신을 얻어내고 싶은데 내 자신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오시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나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의 전부다. 너가 나의 떡이다. 너가 나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드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의 떡이며 너가 나의 전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떡입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떡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 왜? 그것은 부스러기니까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린 거, 이거 부스러기인데, 그 말은 나는 정말 떡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모세야, 너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들어간다. 왜? 너희들은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안 들어갑니다.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 땅이 나의 궁극적인 떡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광야에 계시면 나 광야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나도 같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나에게 떡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를 편케 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20살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망해가는 유다를 건져내려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망해버렸어요. 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유다는 다 망하고요. 예레미야 자신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애굽으로 가서 순교해버렸습니다. 순교. 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예레미야의 인생은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목적한 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방금 자막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는요, 다 폐허가 되어서 다 망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22절, 23절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 요절입니다. 요절. 이게 핵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해내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구해내야 되겠다.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떡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기업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 여러분 지금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햄스터 압니까? 요만한 쥐새끼 있어요. 그 햄스터를 저희 집에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컸는데 아주 어릴 때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이 햄스터를 키우다가 하루는요 눈을 떴는데요. 이놈의 햄스터가 목에 이만한 혹이 있는 거 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들이 어릴 때 그걸 보더니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햄스터 이름이 아롱이가 지금 이 목에 혹이 생겼는데 큰일 났다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요 이놈의 햄스터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갔다 오라 그래요. 동물병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전 그때까지 동물병원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 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요만한 찌새끼 데리고 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얘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을까요? 갔습니다. 왜 갔느냐? 제가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요. 그런데 시간이 한가 안 한데도 이놈의 찌새끼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그 찌새끼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에 여러분 토끼가 한 마리 왔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죽은 토끼를 우리 집 뒤에 그 인왕산이 있는데 인왕산에 가서 우리 온 가족들이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례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볼까 봐 우리 목사님 토끼 데리고 장례식 하도록 할까 봐서 모자 쓰고 하여튼 가가지고 비 오는데 그런 모자. 근데 애들이요 땅 파가지고 그 토끼가 그 땅에 들어가니까요 애들이 그놈 땅을 붙잡고 우는데 그 토끼도 우리 집은 다 아롱이에요. 아롱아 가지마 이러면서 우는데요 옆에서 저도 눈물이 나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무마시키려고 요놈의 찌새끼 데리고 신촌에 있는 병원에 간 거예요. 24시간 동물병원 큰 병원 제가 검색을 해서 처음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마음에 열이 나요.
열이 막 나. 왜? 아니 뭐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 없네요. 24시간 이러고 갔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진료실에 이제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요놈은 찌새끼를 갖다가 눕혀놓고 이걸 진찰을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 이게 지금 종양인데 이게 악성인지 아니면 양성인지 이걸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웃음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웃음이. 근데 거기서 웃으면 내가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안 웃으려고. 근데 얼마나 나도 비싸서 초음파 안 하는데 이놈의 쥐새끼 초음파제니까 웃기잖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거 초음파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약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고.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약이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약을 받아 약값을 지불하는데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약값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 제가 그놈의 쥐새끼 7,000원 주고 샀어요. 7,000원 주고. 롯데마트에 제가 샀어요. 제가 7,000원 주고. 그 14,000원 내는 순간요. 얼마나 아까운지.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롯데마트 가서 2마리 살 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14,000원 호주머니에서 내고 약을 받아가지고 병원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요.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해요. 왜? 나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게 어떤 가치라는 것은 투자된 가치만큼 가치가 나온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놈 찌새끼 들고 나오는데요. 너는 오늘부터 적어도 7,000원짜리는 아니다. 적어도 너는 14,000원이다. 내가 그건 보장한다. 내가 호주머니 내가 내 돈을 냈다. 너는 오늘부터 14,000원이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에 쾅하니 감동이 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너의 가치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너는 얼마나 가치적인, 너는 얼마나 존귀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셨구나.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리고 이놈의 쥐새끼 데리고 집에 오면서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떡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오늘 질문이에요. 너의 떡은 무엇이냐? 너의 부스러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귀한 부흥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생일대에 해야 될 대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 너의 떡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 내에 우리가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나의 떡이라고 해요. 너가 나의 전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걸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